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눈 감고 기도 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 자리에 모여 유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잊지 않고 모두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과 상황이 나아지는 예배가 함께 예배드리고 도와주세요. 어제 새학년과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수업 가운데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 똑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지난 시간에 미리 말했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이 기간을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고난주간이라 우리는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인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는 날이에요.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즉 성찬을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제사장들과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장면을 우린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어요. 병사들과 여러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나서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오늘부터는 친구들과 나눌 부분입니다만 이후에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을 찾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력하고 아주 큰 나라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빌라도라는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런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일들, 바로 금요일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아픔과 사랑을 함께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이기 위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빌라도 총독이여, 이 자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 헤롯 왕을 찾았어요. 그때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헤롯 왕은 예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놀리고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죠. 빌라도가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벌만 주고 돌려보내겠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예수를 죽이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하고 무서운 죄수가 있다. 너희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예수와 바라바라는 죄수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당시에는 죄인이었던 사람 중 사람들이 원하는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명절이었어요. 그렇기에 빌라도는 예수와 죄수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줄지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본 본디오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 하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죽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고 곧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군.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를 지켜보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과 채찍질,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셨죠. 그 십자가는 곧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나무였으며 그것을 들고 걸어서 올라가셔야 했죠. 그리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향하셨어요.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 옆으로 죄를 지은 2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낫게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구원도 했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네. 저게 뭐야?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향해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놀리고 욕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했죠. 그것을 보던 다른 쪽 십자가에 걸려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어떠한 잘못도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사람과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숨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실 그때에 낮이었던 하늘은 깜깜하게 되었고 땅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동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중히 여기던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백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야.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어찌해? 모두들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했어요. 허락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 안에 넣고 큰 바위를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았어요. 제사장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했죠.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 입구를 지키게 했어요. 무겁고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고 밧줄로 돌을 고정시켰으며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도사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혼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면 더 쉬운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불쌍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삼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진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다름 아닌 친구들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려주셨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힘든 길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홀로 걸어가셨어요. 다름 아닌 친구들과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죄를 갚아주신, 죄값을 지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말씀의 내용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그런 이기적인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대신 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며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주셨고 대신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 남에게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미워하며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름 아닌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양보할 수 없고, 사랑이 없다면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야 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이 시간에 친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들, 예수님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나쁘게 행동했던 것들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며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맡기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매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녀로 하여금 항상 복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함께 매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가 되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녀로 하여금 항상 복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거짓말, 욕, 때리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런 죄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항상 복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학교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나눠주고 얻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 승리의 예수님.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 자, 2부 활동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성경책을 읽어보고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선생님이 부활절을 주제로 활동을 3주 동안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또 어떤 활동을 할지 궁금하시죠? 자,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성경책을 펴고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세요.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데요, 뒷부분이. 8절부터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장 8절. 그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대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대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갔어요.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우와, 멋진 예수님이에요. 이런 멋진 예수님 우리도 만나고 싶죠. 우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항상 늘 곁에서 만나 뵙기를 원해요. 우리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말씀 읽기로 해요. 그러면 활동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속으로 고고! 자, 오늘 활동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종이컵, 그리고 넓은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위하고 네임펜 이렇게 필요해요. 먼저 종이컵 여기 밑둥을 가위로 오려줄 거예요. 자, 가운데 부분은 뚫어서 그래서 여기를 오려주세요. 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칼을 사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칼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구멍이 났대요.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리고 테이프, 넓은 테이프, 투명한 색깔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 종이컵에 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이쪽도 붙이고 이쪽도 붙이고 이렇게 짠짠 붙였죠? 그러면 여기 테이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임펜으로. 먼저 예수님 빈 무덤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무덤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 색칠도 해봤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무덤을 그려요. 자, 큰 돌무덤. 그리고 무덤을 막아주는 입구에 있는 돌. 그리고 예수님 그려볼까요? 우와, 아주 조그말 것 같아요. 짠! 선생님보다 더 멋지게 그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친구들도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짠! 예수님, 저 그림 실력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핸드폰에 프레쉬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집에 불을 끄고 그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으로 이 그림을 비춰볼 거예요. 자, 아까 그렸던 종이컵에 있는 그림을 손전등으로 비춰볼게요. 짜잔! 우와, 이렇게. 여기에 다른 색깔로 색칠해도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임펜으로 스케치만 했는데 색칠하면 색깔도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 다른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활절이니까 달걀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동글 타원형으로 그려서 물결 모양으로 짠짠 짠짠 이렇게 해서 손전등으로 한번 비춰볼게요. 자, 달걀 그림을 한번 비추어 볼게요. 자, 짠짠. 달걀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와, 우리 친구들 짜잔, 오늘 활동 완성 작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활동 마치고 그림자 놀이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